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는 빌라도, 유대 총독 빌라도의 외침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재판정을 떠난 예수님은 아직 새벽 미명인데 로마가 세운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밤새 그분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모진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전전긍긍했어요. 예수를 잡으면 뭐가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순간 온 유대 백성들은 뭐 했어요?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서 이제부터 그 백성들이 뭘로 변하냐면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정죄받으셨습니다. 유대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로마의 재판관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이제 남은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가 세운 유다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 서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는 중에 성난 유대 지도자들과 폭도들이 아우성을 치며 예수를 뭐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재판한 빌라도는 3번씩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기 오늘 제목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외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 3번 빌라도가 외친 음성을 좀 함께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유대 군중들 앞에 빌라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2번째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가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외칩니까? 2번째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세웠어요. 세우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예수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세웠다 하고 말해요. 3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그 재판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죠? 성난 군중들이 아무리 빌라도가 외쳐도 그들의 화가 풀리지 않고 그들의 외침이 그치지 않자 빌라도가 마침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빌라도는 뭐 해요? 나는 이것에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뭘 씻어요? 손을 씻죠? 그 사건이 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적어도 무슨 죄를 못 찾았어요?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빌라도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민심을 사서 그들을 부추겨서 로마 나라를 향하여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런 죄를 못 찾았으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사형에 언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하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렇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해라.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빌라도는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고요. 자, 이 빌라도의 외침을 3번씩이나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 빌라도의 외침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3번의 빌라도의 외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럼 빌라도 너는 왜 예수를 폭도들에게 넘겨줘서 그분에게 온갖 고초를 다 겪도록 하고 마침내는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도록 왜 폭도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3번씩이나 빌라도는 뭐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쳤으면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예수에게 그렇다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난 군중을 명령해서 해산시켜야 했습니까? 해산시켜야 했어요. 예수가 포박되고 결박되어 있던 예수의 손목이나 발에 묶여져 있던 끈을 풀어줬어야 합니까? 풀고 예수에게 자유를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그 마음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사태는 안나스에게서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예수가 당한 모든 일들은 합법적이었습니까? 불법적이었습니까? 불법적이었어요. 불법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에 더해서 성난 군중들은 예수를 뭐 했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뭔가 수모를 예수에게 주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모든 고초를 다 겪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예수에게도 들어가서 역사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예수가 참다가 뭐 하기를 바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노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 하겠노라? 포기하겠노라. 너희 죄는, 너희 죄값은 너희가 질지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노린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 그런 고초를 인성을 입으신 예수가 당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이에요. 결국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가 포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한 겁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난 군중들 앞에 예수가 죄 없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에 예수를 뭐하게 내줘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도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침을 들으면서 네가 그렇게 확신했으면 빌라도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확신했으면 왜 예수를 넘겨주었느냐?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빌라도에게 묻는다면 빌라도는 유구무원이겠죠.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야 되죠. 근데 빌라도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빌라도 스스로는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나는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에게서 내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용기 있게 그 성난 군중들 무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 화같이 성난 폭도들 그들 앞에 내가 서서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외친 것은 나에게 큰 용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수가 그 폭도들 앞에서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외쳤다. 그리고 그렇게 외친 것은 그 군중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끈질긴 유대 지도자들과 폭도들의 외침 속에서도 나는 적어도 예수가 정죄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막아보려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풀어주자고 제안했었다. 십자가형만큼은 막아보려고 빌라도가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한 거예요, 빌라도가. 죄 없는 걸 안 빌라도가 실제로는 예수를 그렇게 미워서 채찍질하고 분노하여 채찍질할 리는 만무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은 만약에 예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진 매를 맞을 때 저 정도면 됐지 하고 군중들 속에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정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예수를 뭐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마음에도 없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채찍질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예수를 향하여 적어도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불러일으켜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내가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6월절이 되면 관례대로 뭘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습니까? 흉악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전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6월절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려고 제안했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한다면, 변명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제가 빌라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빌라도의 마음을 좀 전해드렸어요. 예.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너 왜 확신하면서,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왜 넘겨줬어? 라고 말한다면, 빌라도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공명정대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 말로 자신을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빌라도가 한몫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맙니다. 빌라도에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에 책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빌라도가 법정에서 취한 태도를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들을, 선지자의 글들을 묵상하면서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게 됐냐면 오늘도 의와 진리를 결국에는 타협하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과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의와 진리에서 우리가 뭐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결심하고 살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누구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래 신앙했는데도 자꾸 유혹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과 의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원칙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진리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때로 우유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중 한 사람도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보고 우리가 좀 묵상해 보십시다. 자, 빌라도가 첫 번째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외쳤어요. 이걸 3번 외쳤죠. 처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칠 수 있었냐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죄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게는 예수의 모습에서 죄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예수를 처음 보자마자 알았어요.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의 소망 724쪽이에요. 빌라도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예수가 폭도들에 둘러싸여 포박된 채 끌려와서 밤새 잠자지 못하고 모진 고초를 겪은 후에 포박단 채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성난 군중들과 그 다음에 음흉한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빌라도는 첫눈에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알았냐면 빌라도는 예수를 처음 봤을 때 예수에게 죄인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죄인의 흔적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죄가 짓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죄목으로 죄인이 끌려와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를 그 사람이 짓지 않았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흔적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끌려온 이 죄목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흔적조차도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인 것을 빌라도는 봤어요. 예수를 처음 봤을 때.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724쪽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잡혀왔으면, 그렇게 고소를 당했으면 이 사람은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집니까? 좌절된 겁니까? 좌절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순순하게 나와서 어린 양처럼 포박된 채 나와서 서 있을까요? 고개 숙이고? 마지막 발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로마 나라를 향하여 유대 민족을 하나로 그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마지막 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했어야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겸손한 자태를 보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무죄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죄가 없고 그분에게는 죄의 흔적조차 없는 한울의 성품, 한울의 특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를 세운 것은 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음흉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냥 안 정도가 아니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예수를 봤다면, 다시 질문하는, 이렇게 확신했고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봤다면, 그러면 빌라도가 그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예수를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빌라도의 눈을 여시고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예요? 저 순간에. 아무라도 실제로 빌라도가 저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됐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어요. 분명하게 예수에 대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계획이 설립되었고 그것이 예언되었을 때 예수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에
우연히 또는 자원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길에 책임을 진 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비록 그들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너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예수는, 성령은 빌라도의 마음에도 들어가셔서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음흉한 계획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걸 다 보여주고 알게 하셨을 때 빌라도는 결단하고 일어섰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라도 지실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선택으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책임을 진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을 처음 왔을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 중에도 예수의 무죄함을 알았고 증거했다. 처음 봤을 때도 무죄한 사실을 알았는데 신문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더 확신해 갑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726쪽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신문을 받는 태도를 보고도 놀랐어요.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가 안 거예요.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음흉한 제사장들과 성난 폭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판하는 동안에도 누가 안 거예요? 빌라도는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조용히 소란 떠는 제사장들 앞에서도 불의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겸손하고 온유함을 지키며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누구와 다르다고요? 저런 제사장들과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판 중에 빌라도는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예수에 대해서 다 안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진 못해요, 아직.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하나님과 인간보다도 높으신 존재에 대하여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보다도 높으신 존재에 대해서 빌라도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한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떠올랐다. 그런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예수를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스쳐 지나갔어요. 조롱의 표시인 자줏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에게 일어났다. 처음에 예수를 딱 본 순간에는 예수에게서 하늘에 속한 특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죄가 없고.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면 뭐해요? 번쩍 떠오릅니까? 빌라도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 마음에 누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의 소망 720주. 빌라도는 이제 뭘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됐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에.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도 해요.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토록 빌라도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빌라도를 붙들고 빌라도가 십자가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랬어요. 재판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까지. 거의 끝까지 왔을 때도 빌라도의 마음에는 조금도 뭐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정죄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바로 보게 했는데, 그리고 죄 없는 것도 알고 그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셨는데, 그를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추호도 없었어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빌라도에게는. 그래서 빌라도는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동정심을 일으키려고도 했고 설득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폭도들에게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를 정죄할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733쪽입니다. 시대의 소망.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언제까지예요? 저게 지금. 그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예요. 거의 끝까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재판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라도에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할 말이 없겠느냐고. 빌라도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죽을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끌고 왔으니 뭘 하자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뭐만 해서 내놓자고요. 때려서 내놓자고 제안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추호도 없었어요. 끝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 738조.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이것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에, 빌라도가
그나마 희망을 보였던 빌라도의 기록의 마지막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 하기를 열망했어요? 구원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예수에게 감동을 받았고 끝까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였고 공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은 빌라도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에 그의 모든 노력과 의지를 접고 포기하고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폭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셨고 밤새 잠도 못 주무셨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겪으셨지만 이제는 사형수가 되어서 로마의 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도 된다고 하는 허락이 떨어진 후에 폭도들에게 넘겨진 예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재판정 안에서도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예수가 폭도들에게 넘겨주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십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 가운데 세워지고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맞았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이미 상처 입은 몸에 채찍이 다시 가해집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일어서실만 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갈대로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내리쳤습니다. 그때마다 가시에 찔린 그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얼굴에 수염을 타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친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가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재판은 끝나게 되고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넘겨진 후에 이런 모진 고초와 수모를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732쪽 이제 빌라도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이제 포기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초의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만약에 빌라도가 단호하게 자신이 깨달은 사실대로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빌라도가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사실대로
빌라도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 후에 빌라도는 아마 매일 밤 편한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빌라도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가책이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었어요. 성난 폭도들 가운데 그렇게 온화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도들에게 내어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어요. 빌라도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가 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실행했더라면 유대인들도 감히 그로 하여금 사형령을 내리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권세는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신다 해도 그 죄는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노력을 포기했을 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타협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빌라도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결과로 죽을 때까지 그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고 자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책임을 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책임을 진 사람이 됐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무리들 앞에서 빌라도는 뭐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외칩니까? 그렇게 외쳤지만 빌라도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 자로, 책임이 있는 자로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그는 분명히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볼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책임을 진 자로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이 빌라도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 될까요? 그런데 빌라도가 갑자기 왜 태도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보호하고 구해내기 위해서 애썼는데 왜 갑자기 빌라도의 태도가 바뀝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던 증거들이 있어요.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뭐예요?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러면 가이사는 빌라도에게 유대의 총독으로 명했을 때 적어도 로마의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유대를 잘 다스리도록 명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로마의 황제로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유대 나라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에게 무슨 죄목을 씌워서 데리고 와 세운 거예요? 자기는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했고, 그러면 유대의 왕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했다면 유대 민족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로마를 향해서 뭐 할 사람이라고요?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빌라도 앞에 와서 송사했는데, 재판정에 세웠는데, 그것을 빌라도가 무마시키고 예수를 풀어준다면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또는 그 장로들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빌라도를 건너뛰어서 가이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운 총독이 이런 조짐이 이 나라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그 죄수의 괴목을, 두목을 풀어줬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불충한 사람이 돼요,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에게 불충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을 황제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빌라도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군중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요청하고 단순히 외치다가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뭐에 무너진 겁니까? 빌라도가 끝까지 버티다가 이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뭐에 무너진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732쪽. 큰 소리로 빌라도를 탄핵하고 그가 로마 정부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실제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아까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이 뭐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빌라도도 알아들은 거예요. 저렇게. 그렇죠? 정부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추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말 듣고 갑자기 꺾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이 일을 고하면 너는 뭐 될 것이라고요? 로마의 황제에게 불충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빌라도가 그때까지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살려내려고 애썼던 빌라도가 그 한마디에 무너져요. 시대의 소망 738쪽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저나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해가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편에 서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큰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로 당하게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까요? 진리를 고수하고 의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때도 단호하겠습니까? 단호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없다면 지킬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손해가 생길 때는 직접적이고 커다란 손해가 생긴다면 그 순간까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의 양심에 거스리는 길을 따라서, 이것은 양심에 거스리는 길이었어요. 그의 발길을 얼만큼씩 내딛었다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나빠지진 않죠. 신앙 잘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타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자꾸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는데 그것이 잠깐이면 괜찮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속되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라도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누구처럼 될 수 있냐면 빌라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타협해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뭘 줄이기 위해서요. 손해를 줄여보고자 조금씩 조금씩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신앙하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발씩 한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발자국씩 믿음에 더 가까워지고 한 발자국씩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손해를 당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진리로부터 떠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의로부터 선함으로부터 떠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빌라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공명정대하게 재판한다고 자신을 변명하였으나 이제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수중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 석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마디에 빌라도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를 폭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대의 소망 738쪽이에요.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 순간부터 공포를 느꼈고 그 순간부터 빌라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부터. 넘겨주는 순간부터.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렇게 넘겨주고 예수의 모습을 빌라도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책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가슴 아프게 바라봤을 거예요. 내어주고 나서 아마 후회하며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봤어요.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런 폭도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넘겨주고 나서 후회와 자책과 그 다음에 가책 속에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혼자 속삭여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세속적 권력과 부귀, 영화를 빌라도는 그러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빌라도는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권자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는 그 자리를 평생을 지키려고 양심을 버리고 타협했어요. 그러나 무죄한 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일에 큰 책임을 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그의 자리, 그의 권세, 그의 권자를 그는 지켜내지 못하고 맙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빌라도는 쫓겨나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괴로워서 빌라도는 자살합니다. 권자에서 쫓겨난 후에 가책 속에 살다가 빌라도는 자살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깨닫고 그만큼 확신을 가졌더라면 예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비록 그 자리는 지켜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어차피 5년 후면 그는 쫓겨날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는 당장 지켜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빌라도는 아마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문제를 제가 묵상하다가 이게 지금은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 이 똑같은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예요. 빌라도는 끝났어요. 빌라도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오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으로요? 빌라도의 방법으로. 빌라도의 시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요? 빌라도의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 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양심과 의무를 무시하고 한 걸음, 단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는 속수무책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걸었던 길이에요? 빌라도가 걸었던 길이에요. 오늘 의와 진리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양심과 의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빌라도가 실제로 겪었던 것과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은 그 종류는 다르지만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의와 진리, 양심과 의무, 세상의 조류를 거슬리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빌라도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했던 시험을 오늘 우리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빌라도 같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의 기록하고는 좀 달라요. 마지막 재판을 설명한 건데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내어준 두 가지 이유를 마태는 기록했어요. 빌라도가. 첫째는 뭐냐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면 뭐예요? 그게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게 돼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백성들이 협박했을 때 그걸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 합리화한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그 양보하고 타협할 때는요, 뭐라고 말하면서 해요? 더 이상은 어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저 말은?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 상황이 안 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 누가 한 얘기예요, 그건?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뭐 하면서 한 얘기예요? 타협하면서 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의와 진리를 또 양심과 의무를 지켜내는 일에 세상으로부터 살며 외롭고 어려운 일을,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라도가 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잇 원고 40, 1897년에 기록된 와잇 원고 40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거절했던,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그 장면, 그 사람이, 그 사건, 그 장면, 그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재현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 재현된다고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거절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재현될 것이라고요. 대다수의 종교계와 배도자의 종교계, 대다수의 종교계와 많은 사람들이 배도자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예수를 가운데 두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섰어요? 예수의 편에 섰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의 편에 섰어요? 배도자의 편에 섰어요? 누구의 편에 섰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키려고 나섰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언제도 벌어질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도 벌어진다고요. 대다수의 종교계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도자의 편에 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자비의 기별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내가 사는 시대가 나에게는 그때예요. 벌써 나에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진리와 원칙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양심과 의무에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피치 못할 이유와 사정 때문에 멀어져 간다면 결국엔 누구 편에 선다는 거예요? 대도자예요. 빌라도가 그것을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십시다. 그대로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확신한 바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의 방법이에요. 가책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런 고귀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